두 번째는 이제 함의 죄죠. 함의 죄.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그 자체가 뭔 큰 죄가 되느냐라고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아버지 하체에 말하는 것은 모친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근친상간 어머니를 범했다. 즉 아버지의 권력을 쟁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동성애적인 행위였다, 육체적인 행위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이 노아의 그 아버지의 장막에 침입했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쟁탈하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권한, 아버지에 대한 권력,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걸 갈취하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의 아버지 그리고 족장의 아버지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의 카보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보드라는 용어는 부모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죄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 권력을, 그 권위를 쟁탈하는 것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저주죠. 노아의 반응은 저주 신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함의 가장 어린 아들로 보이는 가나안이 노아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던 함 대신 저주를 받은 이유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이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함이 아버지 노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체를 보았다는 그 장면을 가나안이 옆에 있었다라고 또는 보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함보다 아들이 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레위기 18장 3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즉 성적인 금지 항목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심판이 성경 앞부분에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의 후손, 저 히위 족속이라 불리는 민족,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굴복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명백한 예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저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또한 솔로몬 시대도 노예가 되었으며, 역사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들의 종들이 되었고, 근세에 이르러서도 그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또한 솔로몬 시대도 노예가 되었으며, 역사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들의 종들이 되었고, 근세에 이르러서도 흑인 노예로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를 소위 오늘날 가나안 족속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에 거주하여 흑인의 다수를 이루었던 모든 함의 족속들에게 이 저주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으로 내보내고 그들을 노예화시켰던 그 장면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노아의 아들 함, 야벳, 셈, 이 세 형제 간의 형제에서 어떤 아들은 저주를 내리고 어떤 아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의 그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끔 했던 이유가 뭐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세상의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메시아 오심을 지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어 넓어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로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팡세라는 책을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콧대는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세상에 그 안에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 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산의 가치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잉여가치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로 이 인류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인류 역사를 서겠다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류 역사의 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곡히 기도하며 기원합니다.